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표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깃딧에 관한 정확한 뜻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렇게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깃딧이란 말이 블레셋 성읍 가드 사람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 가드로부터 전해져 오는 악기나 그런 음악적인 스타일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실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가드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깃딧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갓으로 발음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갓은 포도즙 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사람들이 흥얼거리던 노래, 그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본다면 그 수확의 현장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한다면 시인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이런 경쾌한 분위기의 찬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쭉 살펴보시면 주라는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라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동시에 그 앞에 우리의 존재는 그 주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주인의 소유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내가 그 앞에
그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 가운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이 가득히 덮여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적자들을 맞서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그 옆에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꾸짖고 잠잠하게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2절에 나타난 표현들의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따르는 그 힘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들과 그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힘센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연약한 나귀를 타고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힘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으로 또 겸손한 섬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또 오늘 표제가 깃깃에 맞춘 노래라고 해서 이 다윗의 삶에서 가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다윗의 삶에서 대표적인 가드 사람으로 우리는 골리앗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누구보다 강한 무기들로 또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를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원수들, 이 보복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세상에서 교인들조차 자신의 지도자로 지혜 있고 말솜씨가 뛰어난 지도자들을 기대했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포기한 지도자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단지 사역자다, 웨이터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수준밖에 되지 않는 어리석은 고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로 세우시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시인은 하늘과 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그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께서 그것들을 만드실 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그 높고 넓은 하늘 아래 있으면 인간이란 존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질 만큼 어떠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 하늘의 그 경이로움에 압도당해서 그 앞에 절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하늘을 단지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에 비해서 3절에 나오는 주의 손가락은 마치 그 손의 세밀한 붓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조차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달과 별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베풀어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베풀어 두셨다라는 표현은 역대하 29장 말씀에 보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 행성의 궤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별들끼리 충돌이 생기고 그 질서가 흐트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도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 앞에서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나 시인이 보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사람이란 존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말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크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자이지만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떠난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그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도라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조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그런 존귀한 자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그 앞에 높아지려 하는 나의 마음들은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를 끝맺고 있는 이 맨 마지막 문장은 시를 처음 시작할 때 고백했던 말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의 고백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왕과 같은 자로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의지하고 찬양할 이름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 주님의 부르신 그 뜻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겠습니다.